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열방의 길로 갔습니다. 열방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모든 인생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왕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일가 친척 형제들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길 걸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증가하는 소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며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열방의 길로 가지 말자. 이스라엘은 열방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 동맹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국가는 벌써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의 이방 국가들처럼 왕이 지배하는 강력한 군주제, 즉 왕정 국가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늙고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 그들이 다스림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래서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들의 행위를 비방하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8장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열방과 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왜 안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을 내리고 싶을 때는 분명히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정정치라고 하는데 신정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을 거절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 10년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은 것을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들처럼 정치적인 그런 왕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자, 사무엘과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죄를 이스라엘 백성은 발견해야 합니다. 숨어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핑계합니다. 저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아니 누가 먹으래요? 먹고 안 먹고는 자기 의지잖아요. 인간은 핑계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방과 같이. 열방의 길 가면 죽습니다. 아멘.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8장 5절. 그리스도인조차도 열방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주제를 확립하지 못한 부족 단위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침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크리스찬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떠나갈 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어서 왕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기 보니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눈으로 보기에 악하여. 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봤을 때 악해요. 좋지 않아. 그래서 신정정치,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요. 이거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꾸 잡히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건 이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눈에 잘 보이고 잘 들리면 자리 깔아야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무당되거든요. 예수 무당되거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맹목적이에요. 믿음은. 맹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는 눈먼 봉사처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눈으로 보기에 악하다. 그 다음에 말씀,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Son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The daughters of men, 사람들의 딸들의 were beautiful,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And they married any of them. They chose.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든지, any of them. 그들이 선택한 누구든지 그들은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지어주신 짝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를 오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쫓아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눈은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항상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 자기 좋아하는 아내들을 맞이했다. 결과 바로 홍수 재앙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까지도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이상 전선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 혹은 운명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을 때는요, 죄악의 담이 막혀 있을 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언제 일을 해 주시느냐? 죄악의 담이 거두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쳐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패전했거나 기후 문제가 있거나 기근, 온역, 깐부기 재앙,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 등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솔로몬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좀 길지만 우리가 봉독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Everything. 주님께서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할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인간 왕 삼은 거, 인간 주인 삼은 거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자 여기에 열거된 것 중에서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한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며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질병 알츠하이머까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대신에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할 때 그럴 때는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다 내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거나 듣지 않았습니다. 지키지도 물론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디모데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인생과 문제를 주위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와 연결돼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연결됩니다. 식욕, 그리고 그 외 모든 것 한번 보십시오. 의식주의, 욕심입니다. 전부 욕심입니다. 우리가 세 끼 먹고 살지만 사실 두 끼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끼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 끼 먹고도 이상하게 갈증이 나요. 간식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항상 갈증 난다는 사실을.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 없는 삶은 항상 갈증 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분명히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 되면 또 먹고 싶어요. 혹시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식욕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고 난 뒤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온 질병 가운데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증을 세상에서 풀면 풀리느냐고. 안 풀리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 때에 세상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인생고 문제 자체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에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입니다. 맨날 염려하는 사람은 평생을 문제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1시간만 하루에 염려하는 사람은 1시간만 종노릇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까지도 열방이 가는 길, 사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질병도 무조건 고치고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병상에 있을 때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라도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동성애와 마약 중독에 빠져 살던 중국계 미국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름이 크리스토프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면서 늘 마약 속에 빠져 살면서 마약을 거래하다가 미국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거의 7년간을 감옥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도원 그 성경책, 미국에는 보면 호텔이라든가 다 들어있어요. 그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자, 징역 6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HIV라고 해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죠. 양성 판정 받았어요. 에이즈에 걸렸죠. 감옥에 가죠. 그런데 감옥에서 글씨를 본 것 같아요. 심심하면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봐. 글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크리스토프에게 있어서 감옥은 소망입니다. 오히려 그대로 그가 마약 거래상으로서 성공했더라면 그의 영혼은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법과 사람에게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한 죄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감정을 인정한 동성애적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의 감정널로부터 자유하여 동성애적 삶을 떠나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동성애를, 좀 어렵지만 동성애를 삶을 살 것인가. 근데 한번 빠지면 쉽지 않아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깊이 빠져들면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경찰이 덮치고 감옥에 가서 6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에이즈에 걸리면서 인생 이제는 거의 밑바닥, 최고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이것을 누가 고난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는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이나 성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술 주정꾼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너의 감정이나 성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제 포커스가 옮겨지는 거예요. 세상을 맞추던 나의 눈의 시야가, 내 눈이 좋아하는 건, 이 눈이 얼마나 죄를 짓게 합니까? 이 눈이 말이죠, 우리 몸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전부 눈이잖아요. 여자도 뭐 집이든 차든 눈 뜨면서 눈 감는 순간까지.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장님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천국 가기 쉬울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욕심을 안 부려요. 근데 이 눈이 얼마나 많이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는지 말로 표현 못합니다. 너의 그런 성적 감정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라 말씀하셨답니다. 크리스토프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동성 간의 성적 만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게 굉장히 아주 끊기 힘든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같은 동성끼리 만남을, 성적 말하자면 교합을 했다는 거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우연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뒤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이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님 없는 그 자녀는 돌아올 수 없겠네요. 하나님의 그를 향한 섭리가 있었고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가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미 그가 마약에 지대로 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온 무서운 시련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막대기였습니다. 사랑의 막대기. 이것은 바로 다윗이 노래했던 찬양이죠. 23편,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가 두 개 나오네요. 그죠?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있느냐면, 이 사실은요, 지팡이는 뭐냐,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호테르, 지팡이는 네제르. 네제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하고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이게 양들이 있잖아요. 앞에 가는 양이 방귀 뀌면 뒤돌아서서 반대로 간답니다. 뒤에 절벽이 있는데. 그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기 가지고 때로는 위험할 때는 궁뎅이를 쳐요. 쳐줘야 돼. 그게 사실은 사랑의 막대기예요. 그게 지팡이라고요. 성도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지팡이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막대기입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막대기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짐승들이 맹수들이 달려들 때 막대기 끝이 뭉툭해요. 그걸로 맹수의 머리를 쳐서 양들을 보호했어요. 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막대기 있잖아, 뭉퉁한 이 막대기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시련만 주셔요. 그래서 그는 지금 시카고 무디 신학교 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에레미야 29장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미래의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네, 소망. 소망을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환난 성도들은 바로 이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세상 방법들 버리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방법 뭐예요? 열방과 같이 버리자는 거예요. 이걸 버릴 때, 그리고 이걸 버리고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을 쫓는 거룩한 삶. 이거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쫓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서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 성결한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한 삶을 살면 내 마음에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으셔도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결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난 불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의 응답이라는 게 사실은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게 응답이 최고 응답이죠. 남편을 기다린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보내는 선물이겠습니까? 남편이겠습니까? 전쟁에 가 있는 아들에게서 오는 것이 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열방은 진멸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7절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이사야 34장 12절 그리고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국 이사야 34장 2절 말씀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만국에 대해서 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진멸에 보면은 헤렘입니다. 만국은요, 하나님 보셨을 때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따라가는 거, 열방을 따라가는 것은 똑같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주도하셨느냐? 여리고성은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진멸을 하셨어요. 그곳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아간도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이 바로 진멸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이사야 34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온 열국이 바로 진멸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열국을 쫓아가고 열방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 방법을 쫓아가면 똑같이 진멸당한다.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악이 번영하는 열방이 진멸의 대상. 열방은 무조건 진멸이 아니라 악이 범람하기 때문에 열방이 진멸할 때 모든 것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룻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본 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과 같이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금 기둥이 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세상 권력의 속성상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력을 잡으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을 합니다.
시편 11편 5편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폭력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열방은요, 폭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무롯 세력을 싫어하십니다. 바벨탑 재건설이 바로 신세계 정부인데, 신세계 정부를 통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니무롯 건설이잖아요. 바벨탑 건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세계 정부를 우리 이상으로 싫어할 겁니다. 우리가 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니무롯 세상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세력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제도를 달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하다.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제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심판, 특권, 권리 등은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샤파트가 뭐냐면 심판, 특권, 관리.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미슈파트. 미슈파트는 다스리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죠. 제도가 뭐냐? 심판하는 권리는 주께 있어요. 인간을 심판하면 사실은 안 돼요. 신세계 정부는 앞으로 계획이 인간 뭡니까?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5억 정도, 6억 정도만 남겨두고 Great Calling, 대학살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심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생명이 존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못 빼앗아요.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전에 자신의 생명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내 생명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사 여탈권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정부를 비롯해서 니무롯 세력들은, 세상 권력들은 다니엘서 7장에나 나오는, 그리고 2장 다니엘서 선지에 나오는 그 나라들, 4개의 짐승 국가들, 그 국가들의 특징이 바로 백성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이고 세상의 왕의 제도고 군주제입니다. 그런데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부득불 세울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어떻게 했냐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왕조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7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또 죽여버린 거죠. 암살입니다. 그래서 19개 왕조가 북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기 때문이고,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왕을 주시기를 약속을 하셨고 계속 갔어요. 그래서 한 왕조로 끝까지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국인을 세우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어요. 남유다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동생이, 언니가 간음하는 것을 보고 동생은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20년 전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동생이 그걸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남유다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입니다. 둘이가.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권력을 쥐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말이 힘이거든요. 군사력이잖아요. 말을 많이 둬요. 왕들이 다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비참하게 가정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가정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요. 4명의 왕자가 다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 하나가 죽어도 가슴 아픈데 4명이 자기 생전에 죽어서 죽은 왕자도 있네요. 어쨌든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다윗의 가정은 불행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둬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아내를 많이 둬서 그래요. 이방인 아내들이 와서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왕권 다툼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시대는 은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도 못해요. 660달란트나 돼요. 그리고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라.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요아스 왕 정도,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 이제 다시 개혁을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둘 정도밖에 없어요. 다윗을 제외하고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은 전무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만일에 왕이 세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대로 사는 왕. 다윗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이 약한 게 아니라 특히 여자한테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많이 두면은 마음의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2개의 길로 갑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북 왕들은 많은 이방, 솔로몬 때부터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은 오죽 많았으면 1000명이 넘고 어떤 곳에는 3000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솔로몬을 비롯해서 대부분 남북 왕들은요, 많은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에게 미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왕의 제도에 대해 폐단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백성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달리게 하고, 두 번째로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고 천부장 50부장 등의 부하가 되어야 하며 밭을 갈고 추수해야 되고, 백성의 딸들은 요리와 향을 만들고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그리고 감나무에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신하들에게 줍니다. 너비와 소년들을 데려가고 백성들은 노비를 삼습니다. 나귀를 가져가고 양떼와 소떼의 10분의 1을 취합니다. 백성의 모든 노동력이 착취를 당합니다.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구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인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동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엄청나죠. 왜냐하면 엄청난 좋은 그 왕비들을 위해서 궁궐을 계속 지어나갔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족하게 살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종 문제 계속해서 내 몸이 수용을 하다 보면 내 몸이 견뎌납니까?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성전이 된다면, 여러분, 근심은 뼈를 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뼈가 녹아내려요. 그 정도로 근심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몸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병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고통은 해산한 여인의 고통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력과 세금의 착취가 이루어지죠. 백성들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 13장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울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친구가 왕이 되었을 때, 내 친구가 왕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친구가 왕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친구부터 쳐야 할지 몰라요. 아이도벨 같은 경우에 모사였어요, 다윗의. 그러나 그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도니아 반역도 있지요. 그때는 요압 장군까지 아도니아에게로 갑니다. 친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세상 것은 그 무엇이든지 의지할 대상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자 힘 있는 사람이라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많은 말들 그리고 군사들을 준비시켰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도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A mighty man of pow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mighty man은 뭐냐면 니무롯을 mighty hunt라고 합니다. 니무롯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세기 10장 9절. 그런 사람을 보면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인데 이 니무롯이 실은요 원어에 보면 사람 사냥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새 잡으러 다니거나 동물 잡으러 다니는 것을 마이티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전능한 사냥꾼이다 이 말을 안 써요. 이 전능한이라는 것은 그만큼 높이 올라간 왕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냥꾼이 Almighty Hunter입니다. 그런데 이 기스 가문이 그만큼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왕정을 통해서 사울 왕조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권력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니무롯 같은 세상 세력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궁궐 건축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아합과 이스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포도원을 빼앗지요. 르호보암은 부친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지구적인 학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희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적인 허용이 있습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는데요. 분노함으로 왕을 주신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택한 것이니까. 우리 인생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받는 고통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10절에서 11절 전에 내가 이루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해버렸다. 의로운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 왕에게는 없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좋아하시고 인간은 폭력을 좋아합니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불행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인생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크리스토퍼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된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피곤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감정과 그런 동성 간의 성적 욕구를 그는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런 문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나만의 감정과 지향하는 세상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것을 놓고는 싶은데 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결단입니다. 궁궐의 진미를 모두 거절하고 채소만 먹겠다는 것
어린 소년 다니엘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침노당하지 않고 세상에 내가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겠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결정이 먼저잖아요. 결단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왕의 앞에 서는 자들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얼굴이 못하면 환관장이 자기 목이 달아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은 내 결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right now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정욕에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결단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쫓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내 자신의 내 가정의 주인 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